여러 가지 수식어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요즘 우리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팬데믹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세이죠. 아마도 요즘만큼 이렇게 유사일에 팬데믹이라는 말이 압도되어서 이 시대를 설명했던 시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 바라기는 이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는 그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팬데믹의 종식. 다시 말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 없고 예수님을 멀리만 하려 하는 그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 같은 영적 팬데믹의 종식.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인 신앙은 이제는 다시 이전보다 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드높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고난과 역경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그것이 위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또 축복기도하는 순서가 있죠. 참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그것을 보고. 그래서 작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즘 사실 바이든 발음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여러분 그때 축복기도했던 그 시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엄청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표정 보니까 그러시지 못한 것도 같아서 미리 알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우연히 보게 된 그 당시 영상인데 여러분 기도의 그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네, 어떠셨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그 취임식 당시에 델라웨어의 한 그 감리교 목사님, 흑인 목사님, 레버런드 비먼이라고 하는 분이 축복기도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그 마지막이 뭐라고 되는지 들으셨죠?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양한 종교의 강력한 그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을 수용한 기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미국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미국이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영적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된다, 그분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 바람을 안고 이제 본문으로 오늘 혈루병 앓던 이 여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43.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 같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급하게 발걸음을 재촉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밀려드는 인파를 해치고 정말 다른 이의 시선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짐작해 보면 그 여인은 정말 어떤 상황이었을까? 안간힘을 다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마치 정글, 이 수풀이 우거진 그 숲을 헤쳐나가듯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이죠. 12해를 고침받지 못한, 여러분 12이라는 건 완전 아닙니까? 완전수. 이거 평생 어떻게 하든 고침받지 못했던 그 자신의 질병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을 가보면 그래서 이때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미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한 말로 긴 병에 뭐 없다고요? 장사 없어요. 오랜 병 치레를 하는 우리 가족을 두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미 냉대를 받았을지 몰라요. 벼랑 끝에 서 있던 상황이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절망에도 만약에 수준이 있다면 절망의 가장 깊은 그 나락, 절망 끝에 서 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상황이었어요.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몸과 마음이 이미 심하게 병들고 아팠던 상태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44절부터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여러분,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앞에 다가갔던 그 여인의 과정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인의 그 다가가는 과정, 그 모습은 결국 여인의 믿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의 특징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첫째, 여기 보면 여인의 믿음은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행함으로까지 이어진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 이 터치지 않습니까? 터치. 이것은 여인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지난 마가복음 그 강의 때, 작년 이제 그 수요일 날 그 마가복음 강의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제목으로 그때는 이 마가복음 본문을 갖고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이 추측해 보면 이 당시 여러분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여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너도 나도 와서 손을 뻗으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유독 이 여인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행위, 그 밑바탕에는 믿음이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후의 말씀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4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보세요. 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이 여인의 이 행위는 뭔가 좀 미신적이거나 기복적인 이 모습 아닌가, 그런 바람 아닌가라고 비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뭔가에 손을 대면 병고침을 받는다는 거, 이건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미신적인 행위. 우리 주변에서 이게 손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그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의 그 징크스를 말씀하면서 이게 미신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왜 운동 선수들은 운동 경기 시합 나가기 전에 뭐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든가 먹지 말아야 한다든가 이런 게 있고, 또 운동장에 경기장에 들어갈 때 그 라인을 밟지 말아야 된다, 한 발로 건너뛰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미신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꽤나 발견됩니다. 돌아보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계셨냐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항상 반드시 자기가 앉으시는 자리에 똑같이 앉으셔야 되는 분이 계세요. 그 자리 아니면은 나중에 뭔가 찜찜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꼭 거기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앉아있으면 가서 비키라고 말다툼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행위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배의 순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갖게 되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터치가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터치. 그걸 미신적으로 만지면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터치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명체에 내가 뭔가를 만진다면 따뜻하죠. 따뜻함, 생명, 친밀함, 사귐, 교제. 그게 바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행위에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터치는 바로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보통 간구하면 그러잖아요. 들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모르겠어요. 우리 각자는 그렇게 기복적인 바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니다,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다라고 늘 일깨워 주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혹시라도 갖고 있을 기복적인 우리의 믿음마저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신앙으로 탈바꿈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도 아까 48절에서 그 부른 호칭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아, 그렇게 하시지 않고 딸아. 여러분 이건 특별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딸아, 아들아, 이런 특별한 관계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도 우리 둘째 딸 아이 때문에 병원을 좀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저희 둘째 딸 아이를 좀 고쳐주고 치유해 줬다고 해서 제가 고쳐준 의사한테 아버지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이 저희 딸한테 딸아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딸아라고 불렀다고 하는 건 이건 특별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 해결 마법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는 이 말씀은 네가 이제 병 고침 받았으니까 편안히 살아라,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으니 이제 내 안에서 주는 샬롬, 하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삶에서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 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행위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치유의 터치였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터치였을 뿐만 아니라 사귐과 교제의 터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의 터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터치가 예수 믿는 우리 오늘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터치요, 지속적인 만남, 지속적인 관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님과 그렇게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여인의 믿음은 또 단순하고 절박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의 믿음은 단순하고 절박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혈루병 여인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고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 숫자 12이라고 하는 것이 유독 눈에 띄지 않습니까? 12해. 사실 이 본문 앞뒤로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몇 살이었죠? 12살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12라면 단번에 떠오르는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주제입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런 고단함, 고통을 아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여인이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단절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가 최대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이건 함부로 할 수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44절 보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로 가서 만졌거든요. 이게 왜 그랬느냐?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엄격한 정결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레위기 15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면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병은 아니면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이 여인이 만지는 것, 손대는 것마다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철저히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만 했어요. 사회와 떨어져서 완전한 아웃사이더 삶을 살아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대인기피증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격리, 고독. 여러분, 여인의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공감해 보십시오. 저도 최근에 격리가 돼봐서 알지만 여러분, 격리돼 보신 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럽죠? 예.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 한국에서는 노년층의 고독사 비율보다 청년층의 고독사 비율이 더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독, 따로 떨어져서.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여러분, 이 여인도 만만치 않아요. 이 고독, 외로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들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세상과 단절되고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하는 그 힘든 상황,
하지만 그 외로움이 고통으로 악화되지 않고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을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녀가 선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혼자 있는 것은 고독이요 마음의 쓰라림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시간이며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외로움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이죠. 외로움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우리의 문제를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즐거움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 고독을 고통스러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을 우리 흔한 말로 즐길 수 있는 영성까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대변하고 상징하는 이 여인처럼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재정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문제 해결의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주목할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중국의 사기 그 이장군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그 이광이라고 하는 장군이 산으로 사냥하러 갔다가 앞에 산속에서 호랑이를 보고는 바로 활에 화살을 켜고 그 호랑이를 쏴서 명중시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호랑이가 꿈쩍도 안 합니다. 쓰러지질 않아요. 그 이상하다. 여기서 앞에 가보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호랑이인 줄 알고 쐈다가 그 화살이 그 바위에 꽂혔던 것이죠. 그러니까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다시 활에 활시를 겨누고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은 바위에 튕겨 나갈 뿐이었습니다. 다시금 정신을 집중해서 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절박함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활을 쏴봐야 그 화살은 바위에 꽂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사자성어 사, 석, 위, 호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돌을 호랑이인 줄 알고 쐈더니 돌에 화살이 꽂혔다는 뜻입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을 설명할 때 쓰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정말 간절히 죽을 힘을 다해 쏜 살은 바위도 뚫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힘은 바로 절박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그렇게 단순했어요. 그러나 확실했어요. 절박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절망의 나락의 끝자리에 있던 이 여인, 당장 죽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 여인의 처지였지만 예수님 앞에 용기를 갖고 나아갑니다. 왜요? 절박했기 때문에요. 이분이라면 혹시라도, 이분이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당시의 율법과 사회적 관습에 맞서서 여인은 이 단순하고 확실하고 절박한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분이 있다면 오늘 아멘 하실 때 그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수많은 그 무리들 안에서 혈루병 여인 그 한 여인을 주목하시게 되었어요. 얼마나 바쁘셨어요. 갈 길 바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눈길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오늘 우리 각자 예수님 믿는 주의 백성들 다 나와서 다 구할 때 예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전 세계 온 열방 가운데.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중에도, 갈 길 바쁜 중에도 우리를 향해 주목하시고 눈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요?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절박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주시고 주목해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보세요. 예수님께 집중해 보세요. 이건 제가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을 이제 훑어보면서 얻은 교훈인데요. 그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신호를 차단하고 그리고 깊이 몰입하라라고 하는 부제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block and dee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그들이 성공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뭐냐 분석해 봤더니 block and deep, 우리말로 차단하고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도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그 브레이크스루, 그 관계의 브레이크스루를 원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은 다 블락시키세요. 차단시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몰입해 보십시오. deep, 깊은 관계로 들어가실 때, 그때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두 곳을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같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뭘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요. 뭐에 깊이 몰입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거기까지요. 여러분, 누구를 깊이 몰입해야 한다고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깊이 몰입하시면서 이 혈루병 여인, 이 여인의 믿음처럼 절박한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힘이요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 모습이 회복되고 늘 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이 여인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었고, 옷자락 손을 대는 행하는 믿음이었고, 또 절박한 믿음이었고, 셋째, 예수님을 선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4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니 주님, 이게 누구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좀 따지는 거죠, 베드로가? 자,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47절 같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가 여인을 고쳐준 것을 다 아셨어요. 뻔히 아시면서도 지금 일부러 묻잖아요, 제자에게. 일부러 누가 손을 댔냐고. 여러분, 여기 46절에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능력.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헬라어의 dynamit입니다. dynamis.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어원이에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간다, 믿는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 모든 문제가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 부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믿음 숨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되셔서 취임 선서를 하며 축복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고, 졸업할 때 다른 학생들보다 우수해서 그 영예의 상을 받으며 졸업 대표 연설을 하실 때도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스럽다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게 잠깐 멈추는 시간을 좀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래서 교회와 가족과 좀 떨어져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 처지를 보니까 이 본문 속의 여인 같더라고요. 다가갈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지금 이 시간, 그렇지만 오히려 더 잠잠히 나를 바라보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더 원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2년여 전에, 그러니까 벌써 코로나가 창궐한 지가 지금 2년 6개월 이상 됐잖아요. 그때 처음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이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때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정말 이 예배당이 텅 비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기도하던 그때, 여러분, 그때는 정말 코로나가 뭔지도 몰라서 내가 나가도 되나, 사람을 만나도 되나, 이게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해야만 되는 때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해야 됐던 때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저 임마누엘 한 번도 주일 예배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쉼의 기간 동안 그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 위기의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그때에 그 위기를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 그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어요. 거기에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저한테 다시금 일깨워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 그것 갖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는 다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을 통해서는 열림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분 안에서는 오직 은혜와 즐거움, 기쁨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만방에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알리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치유자, 생명의 근원, 구원자,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 이 부정했던 여인을 정결케 해주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보면서 끝으로 이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대로 좀 놔두시고요. 말씀은 여러분, 아까 구약의 정결법 말씀드리면서 그 정결법의 원리를 말씀드렸을 때 뭐였습니까? 부정한 여인이 다른 것을 만지면 똑같이 부정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정의 대명사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정결법의 제일 원리죠. 하지만 정결법에는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부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여러분, 저 출애굽기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역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어디를 만지면요? 거룩한 제단을 만지면 말입니다. 죄를 사하기 위한, 그 대속하기 위한 제물의 피가 마르지 않던 1년 365일 어린 양 그 짐승의 피가 흥건하게 적셔져 있던 곳.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무릎을 치며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거룩한 제단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어린 양,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죄인 같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구나. 그렇기에 내가 이제 이 못난 내가 떵떵거리면서 남들 앞에서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을 깨달으셨으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방에 알리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 앞에 이 오물하고 깨끗한 수건이 있다고 쳐보세요. 깨끗한 수건으로 아무리 이 오물을 닦아도 그 수건은 깨끗해지지 않아 오히려 더러워지죠. 그게 보통이고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죠.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결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거룩해지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단의 어린 양 되시고 보혈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 당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니 오늘 이 암울한 영적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선 굵게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비접촉 시대에 예수님과의 접촉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만 만져도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 부디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실 때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